함께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높으시나이다. 영원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초등 2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힘이 부르시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들에게도 의인할 것이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으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주로 되어준 물건 하나가 보이겠으며 나의 기업이 싫어하는도다. 나를 흡게 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찬송가 564장 예수께서 오실 때에 찬양하고 김경수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일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다 나오지는 못하지만 또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며 나라를 사랑하며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 그 마음을 잡아주시고 또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낙태하지 않고 또 하나님 힘들어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시옵소서. 또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초등 이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건강 주셔서 이 초등 이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니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인사할까요? 목사님한테 먼저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인사할게요. 나도 인사할게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입모양은 안 보여도 눈빛으로 인사하고 또 알 수 있으니까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인사할게요. 한 주간 잘 보냈니? 인사. 한번 쳐다봐줘. 그냥 눈만 봐도 웃고 있는지 찡그리고 있는지 알 텐데 웃으면서 한 번만 더 쳐다보고 인사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 반가워. 인사. 그래요. 혹시 일주일 동안 학교를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난 학교 하루도 못 갔어요. 손 들어보세요. 아, 그래요? 혹시 학교 간 친구 다 학교 갔어요? 하루를 갔어요? 하루 이상? 손 들어보세요. 다 학교 갔구나. 오, 3일 월, 화, 수, 목, 금 5일 내내 간 친구 5일 내내. 그럼 월, 화, 수만 간 친구 3번 간 친구 3번 2번 간 친구 그럼 일주일에 한 번 간 친구 일주일에 한 번 간 친구들이 많구나. 그래요? 그랬구나. 목사님이 평생 학생 때 초등학생 때 그렇게 꿈꾸고 바랬던 일들을 너희들은 지금 이루었구나. 좋겠다. 목사님은 내내 초등학교 때 이번 주에 하루만 학교 갔으면 좋겠다. 토요일만 이랬는데 여러분은 정말 일주일에 하루만 가는군요. 그게 혹시 기뻐요? 슬퍼요? 나는 일주일에 학교 하루만 가니까 기쁘다. 한 분, 두 분, 2명. 나는 학교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손. 학교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손 내리세요. 학교 가는 건 알 것 같아요. 집에 있으니까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죠. 만약에 목사님도 꿈꿨지만 방학 때 이미 경험을 한 게 집에 있으면 목사님하고 한 살 차 형 2명이 그렇게 싸웠어요. 그냥 싸운 게 아니라 지금 오늘이 이제 그 한국전쟁, 그래서 나라 사랑하는 주일인데 마치 북한하고 남한하고 싸우듯이 그렇게 싸웠어요.
지난 주간에 북한에서 개성에 있는 한국하고 우리 남한하고 북한이 만나서 같이 회담하는 장소가 있어요. 연락사무소라는 거. 거기 폭탄을 장치해가지고 빵 하고 그냥 건물 290억이 넘는 큰 건물을 터뜨려 버렸어요. 우리 교회 가는 건물을. 그래놓고 다시는 남한하고 이야기 안 해? 뭐 이러고 있어요. 그 장면 보면서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아니 반한 건 알겠는데 그렇다고 왜 돈 들여서 지은 건물을 왜 폭파하고 난리야. 나중에 화해하면 다시 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화났을 때 다 때려 부시면 화 풀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가끔 나도 화가 나가지고 옛날에 전화 받다가 너무 화가 나서 에이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던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여기 책상 위에다 이렇게 쿵 내리쳤는데 앞에 유리가 와자작. 어이구. 그때부터 화난 게 아니라 슬프고 괴롭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테스트가 있대요. 시험이 있대요. 호주에 가면 시드니라는 곳이 있어요. 호주의 가장 큰 도시예요. 호주라는 대륙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밑에 굉장히 큰 도시인데 굉장히 커봐야 우리 안산만 해요. 안산보다 작을 것 같아요. 굉장히 큰, 호주에서 제일 큰 도시인데도 우리 안산보다 좀 작을 거예요. 많이 작아요. 안산보다 많이 작은데 그 시드니라는 동네에 대학이 있는데 무슨 대학이 있을까요? 시드니에 있는 대학 이름 맞춰보세요. 오, 맞습니다. 이때서 시드니 대학입니다. 시드니. 서울에 있는 대학 이름 아는 거 있어요? 서울. 맞아요. 서울대학. 맞아요. 안산에 대학교가 있는데 혹시 맞춰볼래요? 맞아요. 안산대학교 있어요. 저기 가면 시드니 그 대학교에 가면 기념탑이 하나 있어요. 그 기념탑은 뭐냐면 조셉 제이콥스라는 사람의 기념탑이에요. 조셉 제이콥스라는 사람은 이름을 딱 들어보면 그 사람이 민족이 어느 나라 민족일까요? 한국 사람일까요? 그럼 김씨거나 일씨거나 박씨겠죠. 조셉이라는 이름과 제이콥스라는 이름을 쓰니까 그 사람 민족은 어딜까요? 영어 이름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오랫동안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인으로서 살아왔어요. 신약 성경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을 믿지를 않고 예수님은 나 못 믿겠는걸? 난 그냥 하나님만 믿을래?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 조셉 제이콥스는 유대인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유대인으로 살다가 시드니 대학에 딱 들어갔는데 시드니 대학 교수님 한 분이 제이콥스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에이 조셉, 여기 와서 여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를 한번 모아봐. 민담이라고 그래. 민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그게 민담이에요. 너가 놔주면 안 잡아먹지. 그게 민담이에요. 옛날 동화. 아주 옛날. 그걸 모으는데 모으면 모을수록 읽으면 읽을수록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조셉 제이콥스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거 분명히 믿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신약 성경을 읽었는데 어떤 구절을 읽다 마음에 팍 들어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앞에 가는데 우리 다 천국 가요. 무조건 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무조건 천국 가요. 천국의 문이 열려서 천국을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천국 문 앞에 들어갈 때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평가를 해주세요. 평가. 어떻게 평가하냐면 이렇게 평가해요. 아기 돼지 3마리가 있었어요. 이게 조셉 제이콥스라는 원수가 있었어요. 늘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고 싶어하는 동물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양 아니고 맞아요. 돼지를 잡아먹는 늑대가 있었어요. 늑대가 이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 아기 돼지 삼형제가 늑대가 쳐들어와도 못 잡아먹게 집을 지어야겠다. 그래서 첫째를 가가지고 집을 딱 지으려고 그러는데 아니 좀 편하게 지어야지 힘들게 지으면 되겠어. 그래서 나무로 지은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척척척 해가지고 얼른 해가지고 들어가서 와 집 다 지었다 좋다. 둘째도 이렇게 형은 보니까 더 쉬운 방법이 있는걸 풀로 지은 거예요. 풀로. 나무를 사용한 형을 보고 나는 더 쉬운 풀로 집을 지을 거야. 그리고 셋째는 뭘로 지었죠? 맞아요. 셋째는 가서 반석 위에다 지었어요. 커다란 바 위에 돌로 집을 지은 거예요. 늑대가 드디어 아기 돼지 이 삼형제를 찾아낸 거예요. 잘 아는 것처럼 큰형 집에 가서 근데 이 늑대의 이야기에서 재밌는 건 늑대가 와서 이 강력한 오른팔로 집을 때려 부셨다고 돼 있지 않고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불어서 풍랑을 일으켜서 바람으로 집을 날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성경 말씀 그대로 하기 위해서 그래요. 성경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짓나니 어리석은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나니 바람이 불러 풍랑이 일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단단하여져서 반석 위에 지은 연고로 인해서 날아가지 아니하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다 가버렸다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근거해서 그 이야기를 지은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의 뒷부분이 첫 번째 장남 돼지, 큰 돼지 날아가 버렸어요. 둘째 돼지도 그러더니 날아가 버렸어요. 첫째하고 둘째하고 겁나게 막 뛰어가지고 셋째 집에 도망을 갔잖아요. 셋째 집에 쏙 들어가니까 늑대가 와가지고 요 녀석들이 또 숨어서 내가 이 정도 못 날릴 줄 알고 후 하고 불었더니 안 날아갔죠. 안 날아간 이유는 뭐죠? 돌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 위에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지은 사람이 바로 이 조셉 제이콥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조셉 제이콥스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지? 그리고 뭘 해야 될까 생각해 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지은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지었냐면 오늘 본문 말씀 때문에 그래요.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가 있거든요. 어떤 할머니가 그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목사님 저 곧 죽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의사 선생님이 이분 곧 돌아가셔요. 그랬거든요. 돌아가시나 보다 이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얘 정말 혈압이 떨어져가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할머니 돌아가셨네. 그리고 이렇게 그 얼굴을 보이지 않도록 덮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간호사님들이 와가지고 막 수술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얼굴을 덮고 간호사님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얼굴을 닦고 뭐 이런 게 있어요. 하려고 그러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이러고 살아난 거예요. 5분 지났는데 벌써 다들 깜짝 놀라가지고 할머니 어떻게 된 거예요? 할머니 죽은 거 아니에요? 이 말은 못하고 할머니 뭐 이러는데 할머니가 내가 방금 죽었었나 봐요 목사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아니 죽은 게 분명해요. 아니 왜요? 그랬더니 아니 이렇게 보니까 하얀 빛이 내 앞에 있는데 이렇게 걸어가니까 저 앞에 정말 밝은 도시 빛나는 도시가 있는데 그걸 보다가 갑자기 자기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다시 병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할머니 며칠 뒤에 다시 돌아가셨거든요. 지난주 주일에도 지난주 주일에도 그랬어요. 지난주 주일에도 산부 예배 끝나고 목사님 저기 밑에 2층으로 내려가는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집사님 웬일이세요? 아니 우리 엄마가 지금 기도를 받아야 되는데 곧 죽을 것 같은데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너 알았어요. 바꿔주세요. 그런데 그걸 한 얘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완전히 의식을 잃었어요. 괜찮아요. 뒤에다 좀 갖다 대서. 그런데 목사님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랬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죄송해요. 위로합니다. 이러고 끊었는데 30분 뒤에 다시 전화 왔어요. 30분 뒤에 전화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의식도 또렷하다고 목사님 빨리 얘기해달라고 해서 천국과 지옥 얘기를 쭉 해주고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얘기 다 듣고 기도받고 아멘하고 나 천국 갈게요 다 하고 5분 뒤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신 집사님이라는 이교구 집사님 어머니인데 93세인데 그래서 지난주에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똑같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모든 게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딱 죽고 나면 그 앞에 하얀 빛이 있고 그 빛을 따라가면 밝게 빛나는 어떤 도시, 큰 마을 같은 큰 도성을 보인대요. 거기까지 그 목사님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그런데 그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세요. 잘했다, 잘 왔다, 어서 오너라. 너는 예수를 믿고 내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너에게 천국도 주고 구원도 줬는데 한 가지 더 있단다. 뭐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계명을 지키라고 했잖아. 어떤 계명이요? 목사님 늘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 다른 계명 다 필요 없고 그 모든 계명을 이루는 딱 한 가지. 모든 계명을 다 쳐놓은 계명 딱 한 가지. 이거 지키라고 했는데 지켰니? 물어봐요. 그러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지켰던가? 그럼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내가 만약에 천국에 가면 나도 막 급해가지고 하나님 제가요 누구도 도와주고요
누구도 뭘 해줬고요. 뭐뭐뭐뭐뭐 해줬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그랬니? 잘했다. 이러잖아. 그래? 그럼 한번 여기를 통과해봐. 거기에 뭐라고 되냐면 꼭 그럴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알아듣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꼭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설명은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렇게 천국 문 앞에 가면 저만치 천국 문이 있을 거예요. 열리는 천국 문이 있고 그 앞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불이 나타나서 우리를 태우는 거예요. 나를 태우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여기 사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확 태우는 거예요. 기뻤던 일, 슬펐던 일, 감사했던 일, 좋았던 일, 남을 도와줬던 일, 욕했던 일, 싸웠던 일, 그 모든 것들을 싹 태우는 거예요. 왜 태울까요? 이제 그것들은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요. 싹 태우고 천국에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만 남겨서 천국에 넣어주려고 우리를 싹 태운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 좀 띄워주시겠어요?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목사님 읽어볼게요. 1절. 본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11절이요. 이 닦아둔 것 외에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나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말은 어렵지만 무슨 얘기냐면 천국에 가는 거는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다른 걸로는 천국에 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일단 천국은 무조건 가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한 장 12절이요. 12절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돌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즉 예수님이라는 터, 구원받은 거 위에다가 내가 사는 걸 말해요. 초등학교 시절을 지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또 취직하고 또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그 위에 집을 짓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기 돼지 삼형제를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은 나무로 예수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풀로 짓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짚으로 짓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짓는 동안에는 아무도 그 사람이 금으로 짓는지 은으로 짓는지를 몰라요. 나무로 짓는지 짚으로 짓는지를 몰라요. 표가 안 나요. 그 목사님이 지금 목사님은 금으로 집을 짓나? 나무로 집을 짓나? 여러분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걸 드러내는 거, 그걸 밝혀내는 게 언제 있다고요? 내가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면 내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지은 자인지 아니면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자인지를 불로 태워보는 거예요. 불에 타는 걸 보세요. 뭐뭐 타죠? 불에 타는 거. 불로 혹 하면 나무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죠. 풀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타버려요. 짚은 타겠어요? 안 타겠어요? 제일 잘 타겠죠. 마른 그건데 볏짚인데 홀랑 타버리겠죠. 안 타는 건 뭐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안 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예수 믿게 됐어. 천국 가는 사람이 됐어. 이제 천국이 보장됐고 천국 가게 됐고 이제 나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제 나는 그냥 살아도 돼.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즐거운 거 하고 마음껏 살아도 돼. 난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 어디까지 괜찮냐면 천국에 가는 것까지는 괜찮아. 천국에 딱 가는 건 괜찮은데 천국 문 앞에서 불러 태워보니까 홀랑 탄 거예요. 어쩌면 입고 있는 옷마저도 타서 부끄럽게 어떻게 그러고 천국에 들어가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어. 하나님 백성 됐어.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는 걸 해야겠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네.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네.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화를 막 터져올라서 이러다 갑자기 하나님 나한테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지? 참아야겠다. 그게 바로 뭐예요? 금으로 집을 짓는 거예요. 과감하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뭘로 알고 화를 막 내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나무로 집을 짓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집을 짓는 사람과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는 딱 하나예요. 둘 다 감정은 똑같아요. 화가 날 때, 짜증 날 때, 질투 날 때, 실증 날 때 똑같아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똑같아요. 금이나 은이나 동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 사람은 이 마음속에 늘 좋은 것만 생겨서 나는 좋다, 늘 행복하다, 그러니까 난 좋은 사람 돼야지, 난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짓는 사람은 늘 이 안에서 나쁜 것만 일어나가지고 화낼 거야, 짜증낼 거야. 아니, 모든 사람은 똑같이 이 안에서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모든 더러운 것들도 있고요. 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들도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을 선택하느냐예요. 무엇?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일어나는 대로 감정을 따라서 화나면 화내고 짜증나면 짜증내고 실증나면 실증내는 사람은 나무나 풀이나 지푸를 짓는 그런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천국 문 앞에 담궈서 불로 훅 해봤더니 홀랑 타서 내가 평생 쌓아온 것도 다 사라지고 내가 입고 간 놈마저도 홀랑 타서 천국 안에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는 거야. 불쌍하다. 어떻게 남은 게 하나도 없네. 쟤는 천국은 왔지만 어떻게 살아있는 동안 신경질 낼 거 다 내고 짜증낼 거 다 내고 게으른 짓 할 거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저렇게 부끄럽게 천국에 왔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걸요? 반대로 똑같아. 연애 엉망 막 이런.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야겠다. 좀 참아야겠다. 참는 것도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그게 실력이 되어져서 잘 참게 돼요. 짜증내는 것도 실력이 돼서 짜증내고 또 짜증내고 또 짜증내면 습관이 되고 그것이 실력이 돼서 늘 짜증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 얼굴 보면 집에서 짜증 잘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단번에 알아요. 왜 그럴까요? 그 짜증은 얼굴에 표를 내기 때문에. 특별히 눈에.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면 일주일 내내 화만 내고 살아온 친구들은 눈에 표가 나요. 눈에 화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어요. 늘 하나님과 옆에 있는 사람, 엄마, 아빠, 옆에 있는 사람, 내 형제, 자매, 옆에 있는 사람, 내 친구하고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은 눈이 흔들려요. 이렇게 정함이 없어요. 여기 쳐다봤다, 저기 쳐다봤다, 아래 쳐다봤다. 목사님 잘 왔어? 그러면 목사님 눈을 못 쳐다보고 자기는 딴 생각해요. 이러면서 고개를 돌려요. 그런 사람은 쌓여져 가면 얼굴이 미안해요. 안 예뻐져요. 사람은 예쁘게 태어나고 좀 안 예쁘게 태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예쁘다 안 예쁘다는 그 시대 사람들이 만든 기준이에요. 그런데 자기 얼굴이 예뻐 보이는 거, 자기 얼굴이 멋있게 보이는 그거는요, 자기가 자기 안에 뭘 쌓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요. 특별히 눈빛은요. 눈빛을 보면 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어. 왜냐하면 나는 아무 생각이 없기 때문이지. 이럴 경우는 눈이 저 속에 있는 것 같아요. 눈에 빛이 없어요. 빛이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딱 보면 신경질 내고 있는 그 친구들은요, 그 눈빛과 그 얼굴 표정에서 이미 나는 지금 신경질이 났어요. 왜냐하면 신경질을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와서 이제 신경질이 내 실력이에요. 내 습관이에요. 이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집에 가면 엄마 아빠 없을 때 화장실에 들어갔을 때 문을 딱 닫고 그 거울 큰 거 달려있잖아요. 화장실에. 그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고 그 거울에 비치는 내 얼굴에 내 눈에 물어보세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느껴지는 거 있어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생각이 없어. 너 왜 이렇게 게을러? 이렇게 물어보면 거울 안에 있는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에게 대답을 할 거예요. 대답. 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연습을 안 해서 그래. 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너 네 생각대로 살아서 그래. 너 네 마음대로 살아서 그래. 여러분이 주일날도 그렇고 평소에도 아무리 예쁜 옷에 아무리 예쁘게 머리를 하고 와도요, 다 표가 나요. 하물며 목사님처럼 부족하고 목사님처럼 다 갖추지 않은 사람도 여러분 얼굴을 보면 일주일 동안 아유 짜증만 내고 왔구나 이 녀석. 어떡하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주면 좋겠다. 이런 분들. 하나님은 딱 보기 전에 이미 아세요. 하나님은 불로 태우기도 전에 아세요. 우리가 천국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저 왔어요. 그래 왔구나. 잘 왔다. 너 고생하고 힘들었지? 이리 와. 그리고 너 이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 그랬어? 그럼요. 제가 주일날 예배도 잘 드렸고요. 그리고요 제가 친구들한테요 한 번도 때린 적도 없고요. 한 번도 친구들한테 욕한 적도 없고요.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너 저 불 가운데 한번 지나가봐. 테스트 시험관 한번 지나가봐. 지나갔더니 아무것도 숨길 거 없이 다 드러난 거야. 그때 후회하면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이러고 들어가는데, 그러지 않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은 사람, 어떤 사람이야?
마음에 결단을 하고 선택한 사람. 짜증나는 건 똑같아요. 화나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해야지. 이웃 사랑하는 거 선택해야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작은 형 둘이랑 겁나게 싸운다고 그랬잖아요. 심지어 나중에 얼마까지, 그러니까 어떻게까지 싸우냐면, 작은 형이, 그 두 쌍둥이 형 중에 작은 형이 큰 형은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걸 봤어요. 그때 목사님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형제끼리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쌍둥이 형이 맞고 이렇게 고개가 돌아간 다음에 맞은 다음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주먹을 딱 쥐더니 갑자기 야 그만하자. 약해서 그런가? 싸움에 질 것 같아서 그냥 피하나 보자 그랬대요. 나중에 그 형한테 들은 얘기예요. 형 그때 한 대 주먹으로 딱 얼굴 맞았을 때 왜 가만히 있었어? 형이 더 세잖아. 형이 그런 마음이 들어요. 혹시 자기가 진짜 때리면 죽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이 진짜 세거든요. 쌍둥이 형은 정말 힘이 셌어요. 그래서 그 형은 우리 중에 유일하게 40kg짜리 쌀 가마를 아주 어릴 때, 초등학교 진짜 그 몇 살 되지도 않는 초등학생이 40kg짜리를 그대로 들어서 이렇게 어깨 올릴 정도로 힘이 셌거든요. 그 형 주먹은 진짜 돌주먹이었어요. 정말 핵주먹이었어요. 근데 동생이 자기를 때리니까 주먹을 들긴 들었는데 안 되겠대요. 진짜 때리면 죽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만하자 이러고 마치 싸움에 진 것처럼 피했대요. 그게 선택이에요. 자기 감정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옳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평생 누굴 선택하고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똑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저기 1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절이요. 네, 13절 보여주세요. 시작. 따라합시다. 공적.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되게 어려운 말인데 옛날 성경, 지난번 성경에는 공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탑을 쌓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의미는. 두 번째 의미는 그것으로 인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살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만약에 핸드폰을 바꿨어요. 누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새 핸드폰이니까 와 정말 좋다.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하루 종일 핸드폰 때문에 행복하고 하루 종일 핸드폰 때문에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럼 그 하루는, 그 친구는 뭘로 산 거죠? 핸드폰으로 인하여 산 거예요. 핸드폰으로 말미암아 산 거예요. 시계를 새로 샀어요. 시계를 새로 사서 너무 좋은 거예요. 볼 때마다 예쁘고 볼 때마다 멋있어서 누가 시계 안 하나구나. 그래서 학교 가가지고 괜히 손을 빼가지고 시계를 보여주려고 얘들아 저거 봐. 근데 애들이 저쪽을 보고 서운하잖아. 내 시계를 좀 봐주지. 머리핀을 새로 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펴는데 아무도 예쁘다고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다 너 머리핀 되게 예쁘다. 그 말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머리핀 예쁜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때 쓰는 말이 뭐예요? 머리핀 때문에, 머리핀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보내고 하루를 산 거예요. 지금 얘기한 거는 이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무엇으로 인하여 살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으로 말미암아 재미를 느껴봐라, 이것으로 말미암아 살아봐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요? 다시요. 예를 들어 바닷가에 가세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가 굉장히 높은 바다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동해안에 그 서핑이라고 그래가지고 보드 있죠. 보드. 바다에서 타는 보드 타는 경기장을 지금 동해안에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가까운 데서 같이 일하는 우리 저기 친구 강도사님 한 분이 그 태국하고 필리핀에 있을 때 서핑을 정말 잘 배워서 재밌게 탔대요. 근데 이 서핑이 얼마나 것부터 배우냐면 요만한 것부터 배워요. 반쪽짜리를 가지고 배워요. 땅 위에서 거의 일주일을 배우고 그 바다에 나가는 건 일주일 뒤에나 나가요. 그 목사님도 이제 배운다고 갔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모래 위에다가 줄을 하나 이렇게 그어놓고 그 위에 이렇게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 위에서 이렇게 중심을 잡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작대기를 세워놓고 그 위에 중심 잡고, 그리고 나서 바닥에 엎드렸다가 폴짝 일어나는 연습하고요. 그리고 나서 조그마한 보드를 가지고 바다에 가서 파도를 먼저 타면서 파도를 느끼는 거예요. 파도를.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도가 왔을 때
어떤 방향으로 힘이 쏠리는가를 느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데 파도가 앞에서 오는데 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가면 파도가 이렇게 넘실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면 보드가 여기 이렇게 보드가 있어요. 사람이 위에 타고 이 바다를 향해 나가는데 파도가 이렇게 와요. 파도가 이렇게 올 때 가만히 있으면 보드를 이렇게 뒤집어서 사람을 바다에 빠뜨려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드가 이렇게 가다가 헤엄쳐서 이렇게 가다가 파도가 이렇게 오면 보드 앞 끝을 눌러줘야 돼요. 그래서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앞으로 내민 다음에 보드 끝을 그대로 눌러주면 파도 앞으로 보드가 이렇게 돼서 파도 안으로 들어가서 파도가 지나가면 이렇게 다시 떠올라서 파도를 뒤로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몸을 뒤돌아서면 파도가 내 뒤 발부터 해서 나를 밀고 이제 육지 쪽으로 해안가로 밀어내요. 그때 이제 폴짝 일어나서 타야 되는데 균형감도 있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건 파도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힘이 작동해서 나를 밀어내는지를 온몸으로 느껴야 돼요. 온몸. 그때 보드를 가르쳐준 선생님도 그러고 그 강도사님도 그러는데 하나의 계기가 있대요. 힘들어요. 이게 배우기가. 정말 배우기가 힘들어요. 그냥 바닥에 자빠져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균형을 딱 잡는 이 동작도 하루 종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다 힘들 정도로 힘들어요. 근데 파도 위에서 그 동작을 하는 거 거의 불가능해요. 보드가 파도에 밀려가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보드 위에 딱 서야 되거든요. 서 있는 상태가 아니라 누워있다가. 그럼 그냥 자빠져요. 그런데 하나의 계기가 있어요. 발바닥으로 딱 올라갔는데 발바닥으로 보드가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파도의 힘이 느껴지게 되면 그때부터 서요. 다시요. 파도가 이렇게 넘실어 올 때 보드에 타고 있는 이 두 발을 올린 사람이 파도의 힘을 느끼고 방향을 느끼게 되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서 파도가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몸이 틀어져서 파도와 싸우지 않고 파도에 거슬리지 않고 그 힘을 그대로 받아서 육지로 쫙 밀려가요. 그게 얼마나 빠르고 재밌게 밀려가는지 한 번 경험을 하고 나면 다른 어떤 것보다 재밌어요. 어떤 스포츠보다 정말 재밌어요. 그냥 서도 그냥 누워서도 가면 재밌는데 서서 파도 사이를 한 번만 빠져나가면 정말 잊지 못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이 세상이 파도다, 이 세상이 바다라고 치면 하나님 우리에게 보드를 하나 주셨어요. 너 이 보드를 써먹어라. 이 보드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그 보드를 받아서 나는 세상에 파도 타러 가기 싫은걸? 그러면 어떤 손해를 보죠? 파도 타기의 재미를 받아요. 그 재미는 어떤 방법을 바꾸기 싫은 그 파도 타기의 재미를. 그런데 보드를 받았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보드를 갖고. 안 되죠, 잘. 그러나 연습하다 보드를 들고 파도를 한 번 타니까 박수를 치면서 그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보드를 준 이유는 이 재미를 느껴보라는 거구나. 이 기쁨을 느껴보라는 거구나를 안다. 그 보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마음에 딱 품고 보드를 연습할 때는 힘들지만 한 번만 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큰 기쁨을 느껴서 힘든 게 까맣게 잊어지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사랑해 하면서 덧붙여 주신 말씀이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죠? 하나님 이렇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보이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이러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 가면 이렇게 뚝뚝 떨어져 있죠. 그리고 막 장난도 못 치고 그리고 마스크를 하고 있다 보니까 대화도 잘 못하고 몇 마디 못하잖아요. 그때 몇 마디 못하는 그 말 중에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짜증나는 말, 신경질 나는 말, 무관심한 말, 비꼬는 말,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말. 그 몇 마디 못하는 와중에도 그런 말을 들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분 나쁘게 하루를 살아야 돼요. 그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드를 줘서 바다의 재미를 느끼게 한 것처럼 계명을 주셔서 그 계명을 지킬 때 사람과 세상 가운데 재미를 느끼게 하셨거든요. 그럼 목사님 말대로 해봐요.
이번 주간 딱 학교를 가잖아요. 며칠 못 가잖아요. 일주일에 하루밖에 못 가잖아요. 우리 친구들 딱 하루밖에 못 가는데 매일 가는 것도 아닌데 몇 마디 하지도 못하는데 그때 딱 가서 옆에 있는 친구를 내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저 친구가 하루 종일 마치 새 휴대폰을 산 것처럼 그 말 때문에 기쁘게 그 말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생각을 그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저 친구는 뭐라고 말할 때 좋아하더라. 지금 새학기 시작해서 몇 번 보지도 못해가지고 지금 처음 이제 며칠 봐가지고 그 친구가 뭘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대충 비슷하잖아요. 남자친구들은 멋있다 그러면 좋아하고 여자친구들은 예쁘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잖아요. 이렇게 딱 보고 너 머리띠 되게 예쁘다. 너 가방 되게 예쁘다. 너 야 신발 되게 예쁜걸? 이 한마디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친구가 그냥 무심히 앉아있다가 우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야 너 머리띠 되게 예쁘다. 야 너 신발 되게 예쁜걸? 가방 예쁜걸?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라도 한마디 해주면 갑자기 내 마음속에 기쁨이 나오겠죠. 행복해지겠죠. 웃음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를 보고 다른 말은 안 하겠지만 저 친구 좋은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들도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잘 지냈냐? 이렇게 한마디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그냥 들어와가지고 앉아있던 친구의 마음이 갑자기 바뀌면서 나한테 인사를 하네요. 저 괜찮은걸? 다음 주에는 내가 인사해볼까? 이렇게 사람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을 때 우리로 하여금 그 계명을 지킬 때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다음 주가 되는 거예요.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갔더니 내가 지난주에 칭찬해준 친구가 막 뛰어와요. 안녕! 아는 척을 해주는 거예요. 그 친구가 변한 거예요. 이거 봐라.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더니 저 친구가 마음이 변해서 사람이 변해가네? 얼마나 재밌어요. 다른 친구가 와서 야 안녕 지난주에 네가 먼저 인사해서 오늘은 내가 먼저 인사하는 거야 이러고 그냥 가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내가 먼저 다른 친구를 기분 좋게 해줬더니 그 친구 기분이 좋아져서 그 다음번에 내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그 친구가 변한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다면 바로 그게 오늘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자기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에 간 거예요. 거기 가서 하나님이 잘 왔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서 천국에 왔으니 잘했다. 그러면 너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잖아요. 나 이렇게 살았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전 재밌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저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불 가운데로 지나갔더니 금과 은과 칭찬했던 말이 금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친구를 도와줬던 것이 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엄마 아빠한테 짜증이 아니라 감사해요 고마워요 했던 말이 갑자기 그게 보석이 되어져서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되어져서 내 앞에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너 세상 살면서 금도 은도 보석도 많이 모아왔네. 너 참 좋다. 들어가자 그러면 천국 문이 열리면서 빰빰의 소리가 그 나팔 소리 크게 나면서 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뛰쳐나온 거예요. 야 이번에 온 친구는 금과 은과 보석을 세상 가운데서 많이 모았대. 와 이런 친구 보기 힘들어. 우리 보러 가자. 보고 얼굴은 야 얼굴 봐봐. 정말 해같이 빛난다. 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봐. 정말 세상 가운데서 이미 천국에 살았던 친구네 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돼야 돼요. 마음의 결심을 해봅시다. 마음의 결단을 해봅시다. 두 손 모으고 목사님이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으로 결단해봐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잘 순종해서 그 안에 있는 재미와 즐거움과 기쁨을 느끼게 해주셔서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세요. 천국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며 금과 은과 보석을 많이 모아왔구나. 내가 행한 모든 착한 일과 선한 일과 그리고 나를 사랑한 일과 이웃을 사랑한 일을 내가 칭찬하노라. 그 말을 듣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결단하고 각오합니다. 이번 주 또 학교에 가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따뜻한 말하고 내가 선하고 착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 될게요.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게요. 예수 사랑합니다.
이렇게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주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번 한 주간 학교에서든 학원에서든 가정에서든 어디서 무얼 하든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위험과 사고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이웃을 섬기는 마음을 또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사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사는 복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고 각오했습니다. 내일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 또 이번 주간 만나는 친구들에게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따뜻한 사랑의 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 결단하고 각오한 그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반별 보는 거죠. 예, 그래. 우리 친구들 광고할게요. 첫 번째 광고는 생일 잔치인데 우리가 1월달, 2월달만 생일 파티를 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못 왔잖아요. 혹시 3월, 4월, 5월, 6월달에 저는 생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들, 그리고 혹시 방송으로 예배하는 친구들도 3월, 4월, 5월, 6월에 생일이 들은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오면은 생일 잔치 예배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집에서 매일매일 성경 잘 읽고 있죠? 저는 잘 읽고 있어요. 와, 맞구나. 혹시 이번 주에 어디까지 읽었어요? 지금 민수기 읽고 있어요? 네. 오, 우리 주한이 민수기까지 읽구나. 이번 한 주간 민수기 27장까지 읽어오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지나서 민수기인데 얼마 많지 않아요. 저는 잘 못 읽었어요. 이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디까지 읽으라고요? 민수기 27장까지 담임 선생님이 전화로 또 안내해 줄 거니까 읽어오면 다음 주에 선생님 저 어디까지 읽었어요 하고 반드시 밑줄 친 성경을 들고 와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상품을 많이 준비해놨다가 시상도 할 거니까 성경 27장까지 읽으면 돼요. 그리고 이번 주 오늘 지금 이지훈 선생님 반에 하정이랑 하소미는 저기 뒤에 있는 김경수 선생님하고 만나서 밖에 나가서 공부할게요. 그리고 한송희 선생님 반에 신승아, 이예지. 승아하고 예지 어딨지요? 여기 두 명인데 예지하고 어딨어요? 거기 친구는 그 뒤에 아란 선생님 손 들어주세요. 아란 선생님하고 만날게요. 그리고 김준영 선생님 반에 혁진이하고 한우리는 최영준 선생님 만나줄게요. 그리고 박민호 선생님 반에 준이는 박경태 선생님 만나줄게요. 그리고 박재원 선생님 반에 김시은, 시은이는 다슬 선생님이 만나줄게요. 여기 노란색 티 입은 다슬 선생님 만나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축도하고 예배 마치고 또 반별로 밖에서 공과 모임과 또 학부모님 만나는 시간 가질게요.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게나마 또 부분적으로나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그간에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일들이 잠잠해져서 우리 모든 친구들 함께 나와 전과 같이 오히려 더 많고 더 새롭고 더 드려지는 복된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 초등 2부 1부 예배에 온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이름으로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행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 가운데 잠겨서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렇게 부분적이나마 하나님 앞에 마음과 힘과 뜻 다해 예배드리며 온전한 예배를 꿈꾸며 소망하며 또한 이번 한 주간 결단과 각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친구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학교와 또 가는 모든 장소 위에 그리고 함께 드려진 우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